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잠이 안 오더라고요. 1시간 정도 잔 것 같은데 설교 준비를 다 끝내놓고도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지 그러는데 새벽녘에야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예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돌아봤더니 요번 달이 몇 번째 달인지 아십니까? 별내에서의 39번째 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면 40번째 달이 되는,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참 의미가 있는 숫자거든요. 40일을 금식하셨고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고 그 40이라는 시간은 변화의 시간, 새로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매우 배고픈 시간이었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그 시간 이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다른 걸 다 준비해 놨는데 마음에 이 설교랑 이걸 어떻게 연결하시려고 하나님 이러시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잠언 3번째 시간입니다. 첫째 주일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두 번째 주일이 말, 언어, 생활에 대한 이야기였고 오늘은 돈이 주제입니다. 성경에서 돈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물질, 재물 이런 표현들이 더 나오죠. 용어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돈에 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정리하고 계셨을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다시 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많이 쓰는 표현 가운데 마이더스의 손이라는 표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이더스의 손이다 하면 어떤 한 분야에서 어떤 사람이 손만 대면, 그 사람이 개인만 되면 대박을 내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마이더스의 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냥 별 생각 없이 따라서 썼는데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찾아보니까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이다스라고 하지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어로 MIDAS로 하다 보니까 마이다스가 되지만 그리스어에서는 이제 I를 E로 읽으니까 미다스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마이더스, 미다스 같은 말인데 발음을 I자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미다스 혹은 마이다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왕입니다. 왕의 이름이 마이다스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이 마이다스 왕은 매우 탐욕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던 거부였는데도 더 많은 부귀 영화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 신에게 간청합니다. 내 손에 닿는 모든 것을 황금으로 변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디오니소스가요, 술의 신이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술에 취해 있는 상태였답니다.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마이다스 왕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이다스가 손을 대는 모든 것들이 황금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손을 딛자 침대가 황금으로 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황금이 침대만한 왕 침대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게 다 황금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비용을 따져보면 계산이 안 나올 정도 아니겠습니까? 손만 대면 예외 없이 곧바로 황금이 되어 버렸습니다. 세상 최고의 부자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맞닥뜨립니다. 만지기만 하면 황금이 되어버리니까 음식을 못 먹는 겁니다. 음식을 먹으려고 손에 잡으면 또 어린이들은 또 그러죠. 아니 포크로도 하면 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리스 신화에는 그게 얘기가 안 나와서 손을 대면 다 황금으로 변해버리니까 우리들이 요즘 먹는 음식을 기준으로 말해본다면 금사과, 금김치, 금김밥, 금라면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이다스가 크게 상심합니다. 그리고는 배고파서 그랬는지 역시 반쯤 나간 채로 그냥 무심코 마음이 좀 적적해서 사랑하는 자기의 딸을 안았다가
기겁을 하고 맙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사랑하는 딸마저 황금 조각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딸이 아니라면 황금 조각상이 한 여인의 크기가 다 황금인 조각상이 있다면 세상 다 가진 것만큼 엄청난 부였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딸이지 않습니까? 딸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마이다스는 다시 디오니소스 신을 찾아갑니다. 다시 원상태로 복구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디오니소스는 선심을 써서 마이다스에게 강물에 목욕하면 된다라고 알려줬고 본인도 딸도 그렇게 씻었더니 원상복귀 되었더라라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 어떤 면을 차용해서 쓰고 있냐 하면 마이다스의 손이다 그러면 손만 대면 성장하고 주가가 치솟고 번영이 이루어지는 만능키, 치트키라는 그 느낌, 그 개념만 차용을 합니다. 그런데 서양 문화권에서는 그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이 깔려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마이다스 그러면 탐욕, 과욕의 대명사고요. 마이다스의 손, 그래서 마이다스 터치 그러면 돈 버는 재주, 그 정도 아주 기술적인 면으로 이렇게 국한해서 해석하고는 한답니다. 그림이 있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잘 안 보이 너무 작나요? 잘 보시면 주변의 모든 게 황금으로 변했고 마지막에는 자기 딸마저 황금으로 변해버린 그 모습이고요. 그 밑에 영어로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Midas daughter turned to gold. 다 금으로 바뀌고 딸까지도 바뀌어 버린 겁니다. 돈에 대한 어떤 가르침이겠습니까? 돈의 능력은 대단하지만 위대하지만 돈의 한계 또한 명확하다라는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돈의 능력을 잘 알아야 이 세상을 잘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돈의 능력만 잘 알고 돈의 한계를 잘 몰랐다가는 그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 파멸이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돈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가르침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라고 말하는 재물이라고 말하는 금마저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다 두셨다라고 더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죄악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금욕주의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면서 매일매일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흡족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돈에 무관심한 사람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물질 세계를 다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그 사람에게 이 물질과 어떤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물질에 대한 태도는 허락하신 물질들을 잘 사용하기를, 선용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물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돈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잠언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언 전체의 돈, 재물,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다 살펴보시면 돈에 대한 평가가 절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잠언 10장 2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적인 복을 받을 때에 근심할 것 없이 부작용 없이 가장 완전하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돈을 축복의 도구로 만드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돈, 재물,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가르침은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돈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게 될 때는 타협 없이 단연코 죄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돈을 축복으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자꾸만 저주로 만드는 죄악된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 먼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재물이라고 해서, 물질이라고 해서, 돈이라고 해서 똑같은 재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과 미련한 자의 재물은 전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겠습니까? 설명이 상급입니다. 면류관은 상급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잠언에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명확해지고 겸손한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사람이 가진 그 재물은 그 자신에게도 복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도 덕이 되기 때문에 그가 그 재물을 갖고 있는 것이 면류관이 된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가 재물이 풍성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도 복되지만 이 사람의 돈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도 함께 복되기 때문에 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도 누구도 박수 치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물이 되고 하나님도 보시기에 인정하실 만한 그런 재물이 되는 겁니다.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서 내가 쓰는 게 아닙니다. 나보다 더 큰 존재가 씌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재물을 상급으로 받게 된다.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러니까 말을 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재물을 좇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재물은 주는 사람이 주고 싶은 때 주시는 거거든요. 상급은 내가 받고 싶은 데 받는 게 아니거든요. 하늘로부터 상급으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의 재물은 어떻습니까? 돈을 가졌는데 그 돈이, 이 사람이 돈을 가진 것이 그 사람의 미련함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돈은 사실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울과 저울과 같습니다. 사실 돈이 없을 땐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낄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많은 걸 드러내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돈이 갑작스레 생기면 그 돈을 쓰게 되는데 그때 그 씀씀이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미련한 사람의 돈은 참 안타깝게도 그 사람의 돈을 쓰는 걸 볼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게 됩니다. 저 사람 참 어쩌려고 저러나. 그래서 미련한 사람에게 재물 자체가 우상입니다. 없는 게 나을 뻔했다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붙들려 살다가 결국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5월이죠 오늘 아직, 이달 초 창원 지방법원에서 나온 한 50대 부부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50대 부부인데 남편은 별다른 벌이가 없었답니다. 아내가 노점상으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답니다. 그러다 지난해 1월, 2019년 1월에 남편이 로또 1등에 당첨이 됩니다. 실화입니다. 정말 꿈 같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나도 이게 뭔가 들었으니까 오늘 사야 돼 이럴 수도 있겠지만 당첨금이 무려 7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편이 돌변합니다. 그간 아내가 다 해서 살았지만 요거 산 거는 내가 샀으니까, 내가 로또 샀으니까 갑자기 돌변합니다. 아내에게 막 폭언을 일삼고요. 장모가 그렇게 많이 도와주셨는데 장모를 무시합니다. 그걸 보니까 이 아내가 악감정이 쌓이고 쌓이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작년 12월 23일 마침내 일이 터지고 맙니다. 남편이 아내와 상의 없이 자기 마음대로 땅을 산 겁니다. 남편은 내 돈 갖고 내가 그러는데 이랬겠죠. 말다툼을 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말다툼을 하던 끝에 남편이 다용도실로 가더니 망치를 꺼내왔습니다. 근데 남편이 망치를 든 거를 보고는 감정에 북받쳤던 아내가 남편의 손을 깨물어서 망치를 빼앗고는 아내가 남편을 무려 20차례 때려서 숨지게 했습니다. 아내는 재판정에서 정당방위였다라고, 그가 먼저 갖고 왔다, 그 지문을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실증 자료가 있겠죠. 정당방위였음을 호소했지만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의 남편을 계속 망치로 때렸다는 점은 살해 의도가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해서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돈이 그 사람의 미련함을 드러낸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 돈이 주어지면 그 돈은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돈이 주어지면 세상 다 가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없으니까요. 돈으로 정말 그렇게 마음대로 세상 다 가진 것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다 가질 수도 없고 세상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데 그런 느낌에, 그런 우상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는 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 고백하겠지만 하나님 지으시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돈이 하나님 대신 우리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지 못하고 미련한 자가 됩니다. 돈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을 밀어내고서 다른 것이 차지해 버린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은 우리의 주인 행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6절과 27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미련한 사람과 다르다.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이렇다는 이야기가 26절과 27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재물을 굳이 상급으로 받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큰 상급을 누리고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재물을 받음으로써 견고해지는 신앙이 아니라 이미 잘 믿고 잘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물질로 인해 흔들리지 않을 것을 인정받은 상황에 선물이 주어지는 겁니다.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로운 사람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의지와 신뢰가 견고한 반석과 같이 단단한 기초석처럼 깔려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27절이 최종 결론을 내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지혜인데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 생명의 샘과 같다 말합니다. 생명의 샘이 뭘까요? 샘은요, 위에서 내리는 비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안에서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이 외부 환경이 광야여도 사막이어도 기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 광야고 사막 아닙니까? 우리 모두 예외 없이 사막이고 광야고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인생들입니다. 다 그 길 걸어갑니다. 그 길 가는데 그 길을 대하는 속사람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우울해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괜찮다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다 지나갈 거야 그러면서 주문 외듯이 정신승리로 긍정도 훈련해가면서 이겨내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의 사람은 그 내면에 샘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샘은 마르지 않는 물줄기입니다. 날마다 새로 솟아납니다. 광야를 어떻게 살겠습니까? 샘물 마셔야 사는 겁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사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광야가 어딜까요? 돈 많으면 사막 아닙니까? 돈줄 막히면 광야 아닙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샘물을 주십니다. 그 샘물을 마시며 사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우리의 샘물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돌아보면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는 재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인 면류관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면류관 잘 안 쓰는 단어지 않습니까? 면류관은요 왕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쓰는 왕관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날마다의 사물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할 때 쓰는 왕관이 아닙니다. 즉위식을 하거나 국가의 큰 행사를 하거나 큰 나라에서 찾아왔을 때 다른 나라의 대신을 만났을 때 국가의 큰 행사에 그런 최고의 예를 갖춘 정복에 맞춰서
색깔도 맞추고 뭐 달려있는 개수까지 다 맞춰서 쓰는 왕관 중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위험 있는 왕관이 바로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그림들을 보면 이렇게 누가 이렇게 뭐 교황이나 이런 사람이 씌워주는 거 이렇게 그런 즉위식 대관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그만한 권위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그거를 자기 스스로 막 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샘물이 있는 사람, 고난을 통해 참 믿음으로 살게 되고 성숙해 가고 겸손해져 가는 사람에게 그에게 재물이 주어진 모습은 뭐와 같은가? 존귀한 면류관과 같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봐도 이 사람이 이렇게 재물이 있는 것이 그에게도 득이고 나에게도 득이고 모든 공동체에도 참 옳다. 그 재물이 그 사람을 오히려 높여준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사람이면 그 정도 인격과 그 정도 믿음이면 그 정도 재산이 있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는 겁니다. 마이다스 왕 이야기로 돌아가 본다면 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였는지는 몰라도 돈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갖는지 깨달은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이다스 왕은 돈의 능력만 알았지 돈의 한계까지는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구나를 넘어서 돈이 좀 넉넉하게 있으면 참 좋겠다까지만 갔어도 괜찮을 텐데 돈만 있으면 다 되겠구나까지 한계를 넘어가 버린 겁니다. 돈의 한계를 모르면 파멸로 치닫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돈의 능력도 알고 그 가치도 알고 나아가 돈의 한계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돈을 선용해서 사람을 살리고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생명 살리는 일에 사용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가운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돈에 대해서 그 능력을 모른다 할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인격과 신앙이 드러나는 지점은 바로 우리가 이 돈의 한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냐 아니냐 여기에서 갈려집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돈의 한계를 모르는 사람, 미련해서 그의 재물이 그가 미련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그 팁을 가르쳐 줍니다. 이 팁을 자기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1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날을 아주 무시무시하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뭐 영원한 벌에 빠질 것이냐 영원한 하늘나라로 갈 것이냐 막 나누는 그런 장면에 사람들이 자기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준비돼서 이제 나 천국 간다고 생각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너희들 의인 아니라고, 또 내가 의인이 맞나 이런 사람한테 너는 의인이라고 이렇게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35절과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너네들이 그랬다 그래서 너희들 의인이다 그랬는데 이 들은 사람은 저희 그런 적 없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그랬다고요? 되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4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가난한 사람에 대한 태도는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돈에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지 돈을 의지하고 사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지 돈 중심으로 사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39개월의 별내 생활을 오늘로 마치면서 이렇게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다 보니까 잠을 잘 못 이루었는데요. 참
두 세계를 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교회가 흔들리면 안 되는데, 재정적으로나 뭐 여러 면으로 흔들리면 안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또 축인 겁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쪽에 너무 예민해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만 너무 알면 이거 될까 싶은데 또 결국 이걸 못 놓고 있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부끄러운 것은 우리 주변에 작은 공동체지만 이 안에도 아픈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자가 있지 않습니까? 작은 자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중심이 있는 사람이 바로 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어떤 기준으로 보실까? 우리의 중심을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실까? 너희들은 연약한 자를 끝까지 붙들고 있었지. 그 한 사람을 끝까지 주님께로 인도하기로 너희들은 그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었지. 주변의 연약한 이들에게 계속 마음을 열었지. 그런 사람이라면 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가진 하나님 중심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 예배에서 제 마음에 제일 걸리는 아이들이 그 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전화해서 오겠다고 애들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는 갈 수 있다고. 그 동생들도 뭐 제이든하고 다 이제 내일 라이언하고 다 갈 수 있다고 너무너무 좋아해서 오늘 아침에 다시 확인했더니 또 어머니께서 안 보내시겠다고. 그 선을 우리가 맘대로 넘을 수가 없죠. 또 그 가정의 결정을 하는 게 맞는데 마음이 너무 아쉬운 겁니다. 꼭 왔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작다는 게 뭐겠습니까? 혼자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아이치고 너무 작은 겁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있고 그래도 기도해주는 이가 있고 그래도 주변에 손잡아 줄 사람이 있으면 좀 낫겠는데 그 역할을 테니엘 혼자가 밑에 동생 3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걸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계속 아픕니다. 완전히 건강하게 우리가 돌아다닐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제일 먼저 소연이한테 연락하고 싶습니다. 워낙 할머니가 계신 집이고 아이도 몸이 아주 건강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또 병원균 위험하니까 저희가 당장 뭐 하자고 말은 못하겠지만 마음속에 계속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1번, 2번, 3번, 4번, 5번이 그 5아이의 이름이 됩니다. 별내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그 중심 한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이 왜 다음 단계를 뭐 계획을 해서 기획을 해서 무슨 뭘 바라고 다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돈이 너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거를 우리가 말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작은 자를,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그것을 말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잘 기르고요. 당연히 우리 집안에서 제일 지극히 작은 자가 어린이니까 위에서 기도하고, 저도 늘 제 바탕화면에 아이들 사진 다, 전가족 사진 다 보놓고 항상 눈으로 이렇게 한 명씩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꼭 그 4명, 1명, 5명 갈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적인 일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도 우리도 모르게 나 자신도 모른 채로 돈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자녀도 안 보입니다. 나보다 약한 것부터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더 큰 것만 보게 되고 시야가 좁아지고요. 스스로 더더욱 점검할 일입니다. 근데 점검의 기준이 뭐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내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보십시오. 아주 지극히 작은 자를 보면서 내 마음이 돕고자 하고 손 내밀고자 하고 내 지갑을 열려고 하고, 그러면 우리는 아직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눈으로,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바라보는 어머님을 통해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 어머니를 통해, 그 눈빛을 통해 자녀들이 하늘의 복을 받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는 남편을 통해서 아내가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나의 마음을 점검하는 기도를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 많은 경제적으로도 이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팬데믹이 오면 어떻고 2차 팬데믹이 왔을 때 경제적으로 어느 나라가 몇 % 주가가 떨어지고 너무 재정적으로 예민하죠. 예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우리가 아는 것과 그 한계를 아는 것에 우리가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참 일생 어려운 일입니다. 잘 안 되는 일이죠.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 우리가 돈을 이 세상을 살면서 돈을 잘 선용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에 의해서 내가 막 악용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돈을 선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더 많은 걸 맡길 만한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 내가 사람을 돈으로 보지 않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작은 사람, 아픈 사람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바라보는지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나에게 주셔서 나보다 약한 우리 자녀들도 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그 작은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눈으로 서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 우리가 주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